제가 늘 예배 말씀을 이렇게 좀 무겁게 전달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가볍게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가벼운지 무거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가 지내보시면서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죠, 수도 없이 불러보셨을 법한 동요가 있습니다. 이게 동요인지는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정말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여드릴까요? 뭐예요? 노래 다 아세요? 네,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뭐예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르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세발 자전거를 타면서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어요. 또 저희 아버지가 항상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이렇게 이리 오라고 손짓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얘기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가사를 어느 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어른이 되고 나서. 그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가사가. 이게 뭐냐면, 뭐예요? 이걸 어른의 시선으로 보면, 비키라는 거예요. 안 비키면 어떻게 할까요? 치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을 뭐라고 해요? 저 노인 꼬부랑 노인이래. 얼마나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오늘날 만약 누가 젊은 애가 노인 보고 꼬부랑 노인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노발대발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른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가사인데, 이거를 3살, 4살짜리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이걸 부르면 어때요? 귀엽죠. 귀엽죠. 귀엽고 이해가 되죠. 비켜줄게 하면서 비켜주죠. 근데 어른이 이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꼬부랑 노인이 앞에 서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될 거예요. 자기가 멈춰야지 누구 보고 비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린 애들은 되게 선하고 착하고, 어른이 되면서 못돼진다. 못된 것을 많이 배우게 된다.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철부지 어린애라서 우리가 웃고 넘어갈 뿐이지, 사실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비키라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동요의 의미가 모든 인생의 의미를 다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결국 이거예요. 내 앞에 방해거리가 되지 마. 야, 저 인간 치워버려. 이거예요. 여러분, 회사 직장 생활 하시면 다 경험하잖아요.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직원은 당장 내 앞에서 치워야 되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근심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먼저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사춘기 때, 철부지 어린애 때, 사춘기 때 인생이란 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잠깐 하고 마는 그런 실존적인 그런 고민 말고, 정말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인생이란 뭔가,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뭔가,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수록 나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고, 인생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이 동료말이 가사가 얼마나 살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 어린애 같은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는 노래라는 것을 아는 인간은, 이게 인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어쩌다 있다? 없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바로 반발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 주변에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남 구제하고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니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정말 이 말이 틀린 말인지.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뼛속까지, 마음속까지 선한 사람이 과연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본질적인 책이라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남들이 보지 않는 내면 속에 있는 이야기, 영혼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선한 척, 가면을 쓰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세상 누구도 아까 그 따르릉 자전거 노래를 부르는 철부지 어린애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살 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그러면 이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후계자였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따져놓고 봤을 때 우리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달라고 난리부르스를 치지만 그걸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 중에서 가장 부강했던 때는 솔로몬 왕 때였어요. 솔로몬은요, 그 주변,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명망 있고 세력을 떨치던 나라였어요. 솔로몬 때.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이 누렸을 영광과 명예와 그 부를 생각해 보세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여러 번 반복해요. 얼마나 허무하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성경에서 고백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갔지만 그 소유가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뿐더러 나에게 근본적인 만족이 되지 않더라는 것을 솔로몬 왕이 죽기 전에 고백한 게 전도서예요. 그건 뭐예요? 솔로몬 왕이 인생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 고백을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대요. 자, 이런 동사를 유의심히 보세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절대 이렇게 고백 안 하죠. 설령 나한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닌 척하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하죠. 나는 깨끗한 척하죠. 의로운 척하죠.
근데 신자는요, 하나님을 보기 전에 나를 보거든요. 나를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다 고개가 절로 끄덕끄덕 이어지는 거예요. 수긍이 되는 거,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그 고백을 진실되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왜 하나님은 저렇게 내 주변에 착하고 성격 좋고 좋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기 전에 의로운 척을 하면서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이, 잘 들으세요, 수많은 선한 일들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내 자랑이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행위로서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어요 라면서 엎드리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게 되기까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떨어뜨려 주셔서 나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역사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도망칠 때 우리 같으면 야, 너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절대 가지 마. 내가 문 걸어 잠글 거야.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마. 그게 아버지의 사랑일 거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탕자의 방황을 허락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역사를 허락하는 겁니다. 인생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해봐야 그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서 모든 것이 정말 허무한 것이온가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이 자리에 진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않고 어설프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도 자기 안에 우상이 가득하거든요. 여전히 자기라는 우상으로 가득하거든요. 내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거든요. 여전히 나는 선할 거라고 믿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비유로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비유로서 한 이야기의 핵심만 딱 들으면 이제 제가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금방 이해하실 텐데,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스승이요,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서 한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스스로,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자, 종교인들의 특징이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죠. 종교인들이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 안에도 종교인들이 수다합니다. 허다합니다. 근데 그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나의 행위를 의롭다고 자랑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 왜 너는 그렇지 않아? 라면서 그 정죄의 칼날을 함부로 들이대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죠. 그죠? 뭘 보고? 행위를 보고 판단하죠. 예를 들면 주일날 성수를 안 하면 너 왜 주일 성수 안 해? 헌금 안 하면 너 왜 헌금 안 해? 봉사 안 하면 너 왜 봉사 안 해?
이게 다 뭐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 사람이 있었다. 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세리가 누구예요? 당시 2000년 전에 아주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로 욕먹고 정말 왕따 당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극단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비유로서 얘기하는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러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꼬박꼬박 하나님께 열심히 11조도 바쳤고 나는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왔고 하나님, 나 기뻐 받아주세요.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면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어디로부터 성전이 저 멀리서 보이는데 가까이 갈 엄두를 못 내요. 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의 예배를 또 받아주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못 들겠네요. 저 일주일 동안 또 망했어요. 근데 그 죄인이 뭐라고 해요?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몰랐네요. 그 조금 힘든 거 나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네요. 죽지 못했네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교회 종탑에 네온 십자가를 보고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 죄인이 있다면,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의 예배와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 죄인의 기도 중에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후자라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낸다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들어간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이제 내려와라 하면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게 신자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난주에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헌금을 단지 저 사도가 또 헌금하라고 또 저런 설교를 하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죄송합니다. 딱 그 수준에서 종교생활 하세요. 네, 그런 걸 또 부추기고 또 그런 걸 축복해주는 교회들 많아요. 그런 교회 찾아가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한테 지금 돈을 갖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에 동참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어떤 행위로서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뿐이에요. 그 고백을 가진 자가 은혜를 아는 자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지난주 말씀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자발성이 나와요. 자발적이라고요. 누가 등 떠밀어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막 앞에서 강요해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하는 거 보고 괜히 자기도 마음이 찔려서 비교당할까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세요? 그거거든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할까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장 20절의 핵심적인 구절이 보세요. 20절이에요. 보세요. 이것을 조심함. 이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한다. 이 조심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신중하다, 깊이 생각하다, 머뭇거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빨리 결정해가고 확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이게 혹시라도 오해받을까봐,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골머리를 알아가면서 신경을 쓰는 거. 무슨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그 근본적인 선한 일이 뭐예요? 헌금을 걷는 일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모든 초대교인들이 구제 헌금을 보내는데 그 돈을 다 모았더니 얼마가 됐을까요? 네? 얼마인지 액수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액의 연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돈이 헌금으로 거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그 거액의 헌금을 받아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조심한다.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조심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투명하게, 철저하게 관리한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적으로만 말씀드려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의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 대충 해. 아, 그거 뭐 누가 그거 의심해? 아, 대충 해. 얼마나 대충 하는, 여기서 그 얘기 안 하렵니다. 여러분, 세상 기업도, 세상 비즈니스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대충 하라고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교회에게만 적용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일로 여러분 제한시키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그냥 아주 극히 소수, 그냥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청직이라고 불러요.
청지기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단 교회 재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신자의 믿음과 비례한다고요. 나의 믿음과 비례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통장을 본 사람이 없고 여러분의 예금과 적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자의 재정관리, 신자의 재산관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그 따르릉 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스크루지처럼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만 그 물질을 쓰고 있는가? 긴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확인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나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만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역자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동역자의 이름이 디도인데 그 디도를 어떻게 소개하는 걸 보세요. 본문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서 또는 교회 앞에서 내세울 만한 정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신자가 되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하고 모두가 저 사람은 직분을 받을 만합니다. 수긍합니다. 저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말과 행실이 정말 신자답고 진실하고 신실합니다. 라고 저절로 추천을 해주고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있어요. 디도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뭘 자랑하는가?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뭐해요? 억지로 자원해서 너희에게 나아갔어. 사도 바울이 시켜서 간 게 아닙니다. 기뻐서 자발적으로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께 물론 칭찬을 받지만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행실이 보이고 눈에 보이고 정말 저절로 박수가 나오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은혜의 일이 뭐예요? 의라고요. 선이라고요. 나에게는 절대 선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주님의 일꾼 삼으신 그것이 너무 큰 은혜여서 그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할 뿐입니다. 이걸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디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도와 함께 간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역사에 동참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기뻐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더라고요. 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는,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냥 뭔가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세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나를 날마다 죽이는 자입니다. 그 자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아낌없이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칭의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더 신자다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윤리도덕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그게 아니고요. 노력하자가 아니고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조선시대 조선왕조에 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의 다음 후계자를 항상 측정을 하죠. 근데 그 왕의 후계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세자라고 부르죠. 왕세자라고 부르는데 그 왕세자는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왕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피택을 당하잖아요. 피택을 당해서 왕세자가 되면 그 나이가 비록 어리더라도 그 자기의 선조가 먼저 죽기 전까지 그 왕이 되는 훈련을 쌓아갑니다. 그죠?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교육적인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훈련이 뭐겠어요? 가장 좋은 훈련이 뭐예요? 왕이 되려는 다음 차기 후계자가 가장 좋은 교육이 되는 순간이 뭐겠어요? 그 아버지가 왕이 얼마나 제대로 왕답게 잘 통치하는가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죠. 그죠? 그래서 조선왕조에 보면 그 왕들이 후계자들가 정해지면 왕세자들은 항상 자기가 정치를 하든지 어디에 밖에 나가서 어떤 교육을 하든지 왕세자를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려요? 성화되어져 갑시다, 노력합시다, 교육받읍시다, 의지를 가집시다. 아니에요. 왕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왕과 함께 거하고 왕의 뜻을 알아가고 그 왕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비로소 내 안에서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 신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 왕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 이상 우리의 신분과 수준은 함께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 왕과 함께 동행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왕과 함께 거닐고 계세요? 그 왕의 뜻을 알고 계세요? 왕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 선한 일에 동참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함께 나눴던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성도들한테 권면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에베소서가 끝이 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한테 어떤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가를 잘 보세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자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잘 보세요. 에베소서 6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나 머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이 상황이면 무슨 기도를 부탁해요? 무슨 기도를 부탁해요? 나 좀 여기서 빨리 꺼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좀 여기서 목숨을 건져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부탁합니까?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비록 지금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 쉬워요? 쉽냐고요. 제가 뭔가를 자꾸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자꾸 튕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튕겨서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는 너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종교 생활일 뿐 신앙생활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꾸 사도 바울이나 디도나 많은 동역자들의 예를 보여주면서 이게 믿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정관념 그거에서 안 벗어나니까 이런 모습들이 생소하고 이해가 안 가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여기서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죽기 전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해?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그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막 아우성을 치는데 따르릉 비켜나세요의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나한테 복 좀 주세요의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복이 되죠?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복으로 쓰임받죠?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 이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 선한 힘에 휩싸여서 그 선한 능력에 휩싸여서 그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